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성만찬 장면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이 식탁은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이제 이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예수님은 체포되실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얼굴을 보며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없으시고 이 빵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 포도주가 내 피다. 받아 마시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내 몸도 이 빵이 찢기듯이 찢길 것이고 이 포도주를 따르듯이 내 물과 피를 다 쏟을 것이다. 봐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몸이니까 그러니까 먹어라. 내 피니까 그러니까 마셔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왜냐?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머리로 보고 이해하고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 진리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먹고 어금니로 씹고 목으로 삼켜 소화시킨 다음 마침내 한 몸이 되어야 진리입니다. 말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결코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는 참으로 어렵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눈으로만 보는 사람, 귀로만 듣는 사람, 심하게 얘기하면 다 가짜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참 말씀을 전하는 자리 너무 어렵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먹어라 마셔라 하신 것, 진리를 건성으로 듣지 말고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말고 진짜 먹고 마셔서 너의 몸의 일부가 되도록, 너의 몸 전체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먹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도,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 빵을 먹었던 사람들도 결국 다 죽었습니다.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넘는 사람이 먹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참 기적이 무엇이냐?
영원히 사는 빵을 먹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실제로 먹어라 마셔라 하시며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님과 나를 일치시키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 그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마셔라. 성찬식 예식 때만 아니라 매일매일 먹을 수밖에 없고 마실 수밖에 없는 빵과 포도주처럼, 우리로 얘기하면 밥과 물처럼 매일매일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또 부르시고 또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참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은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너희와 함께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너무나 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관념적인 임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 안에 거해 주시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먹으라 하셨고 마시라 하신 것이죠. 복잡한 관념적인 생각 필요 없이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마련하고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환대하는 사람을 위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 이 성찬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저 십자가, 다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사랑의 핵폭탄 같은 그 십자가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음식은 살아있는 채로는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식물이든 동물이든 죽어 음식이 되면 내 안에 거하여서 이렇게 실제 살과 피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내가 먹고 마셨던 그 음식은 나를 이렇게 키가 자라게 하고 몸무게도 늘게 하고, 그래서 어릴 적 키 작은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여전히 나로 하여금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또 살아갈 힘이 되어 생명으로 온전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매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너머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먹으라 마시라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이 성찬은 주님께서 내 안에 지금도 여전히 또 앞으로도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확인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 내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찬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세포는 우리 몸에서 매일 때가 되어 벗겨져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신 음식이 또 새로운 세포를 생성시켜서 내가 새롭게 살게 하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 얻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입었다는 확증, 어제의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새롭게 된 나라는 그 확증, 주님의 말씀이 참된 양식이 되어 오늘도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있다는 확증이 바로 먹고 마시라 하신 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감히 예수님과 하나됨, 일치, 연합을 이루게 하신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확인시켜 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제자들에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서 유다가 배신할 것, 같이 음식에 손을 넣는 것으로 알게 하셨고, 이제 이 성찬이 끝날 때 또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걸로 보면 제자들 너무 형편없고 너무 배은망덕한데, 그런데 예수님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아니다, 너는 내 제자들이다. 아니 이제 더 이상 제자가 아니다, 친구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나는 하나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존귀한 자들이다 라는 걸 확증해 주고 계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내가 사랑의 빛교회의 담임 목사지. 그것이 확인될 때, 그것이 외적으로도 확인되고 내적으로도 확인되고 하늘로부터 또 영적인 것으로 확인될 때 제가 이 목사직을 주님 앞에 복되게 아름답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내가 엄마지, 내가 아빠지 확인하게 될 때 그 자리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오늘날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손에 선물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말씀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어라, 그 두루마리를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지나가지 말고 먹어서 나와 일치를 이루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이 진짜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 삶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셨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주님 곁에 붙어 있는 우리로 인해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와 똑같은 말씀이죠. 주님 안에 거하면 그가 누구든지 새 것이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또다시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대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새 것이 되고 주님 곁에 꼭 붙어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어 포도나무에서 난 것, 새 것이 되는데, 그러려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 우리의 삶이 되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스스로 또 확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계명을 지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 주님 곁에 꼭 붙어있는 포도나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 열매 맺는 그 삶, 그 새 것으로, 이전과 다른 그 새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잔치하고 즐기고 기뻐하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과 비할 수 없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행하자 성령이 뜨겁게 그들 가운데 임해왔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정말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 기적은 다반사였으며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서 서로 쓸 것도 필요에 따라 나누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를 마치 복음서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을 다 내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야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다 사버린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삶을 마치 십자가에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살아갔습니다. 이전에 업으로 살던 삶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새롭고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멀리 제자들까지 갈 것 없이 우리도 사랑하면 새로워집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내 기분도 좋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자리, 그 사랑의 자리, 오늘도 부단히 주와 함께, 내일도 부단히 주와 함께, 매일매일 부단히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어려운 것, 부담스러운 것 하려 할 필요 없이 먼저 매일 만나는 식구들 사랑하고 따뜻한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며 말씀을 살아내는, 주님 주신 새 계명을 따르는 복된 걸음걸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 은혜가 충만한 날, 내 삶이 좀 더 진리 되신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 가는 날, 그렇게 날마다 새 사람 되어가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인지라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여져 갈 수밖에 없으나 주님 은혜 입혀 주시면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내 겉사람이 낡아져 간다고 내 마음도 낡아져 가고 내 겉사람이 약해지고 힘들어진다고 우리 마음과 영혼도 좁아지고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넉넉한 사람,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배어 나오는 사람, 누구든 만나면 사랑을 나누는 사람, 주님과 더욱 일치를 이루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살찌워져서 새 사람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총과 복을 가득 누림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